여러분, 품위라는 말 잘 아시죠? 품위. 제가 품위라는 이 단어를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혹은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여기 사물에 사람을 넣어도 의미가 통한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이라고 정의됩니다. 제가 Merriam-Webster Dictionary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worthy, honored, or esteemed라고 Merriam-Webster Dictionary 이 dignity라는 단어를 정의를 합니다. 품위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품위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품위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다지 사실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갑부인 어부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정말 품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는요, 진짜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뀌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을요,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심지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꽃같이 살다가 하늘로 간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품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품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 품위를 갖추고 있지 않다든지 지키지 않고 있다든지 하면요, 그 사람은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구비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품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아들로 준 뒤에 한 13년간의 정막을 깨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썩소 날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내년에 태어날 그 아이 이름을 이삭, 썩소 이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이제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또한 할례에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라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왜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믿지 않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자기가 90세가 될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가 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신 겁니다. 17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별개였습니다. 왜? 17장에서 대화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는 남편에게만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18장에서는 이번에는 사라가 자기 남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소식을 다시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에서 그 대화를 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라 들으라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소식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이 일전에 그 소식 듣고 반응했던 것과 똑같이 썩소를 날려요. 그 소식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라는요, 하나님과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중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사라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라가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장막에서 확 뛰쳐나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쓱 보시면서 너 웃었다 이렇게 말씀이 썩소 이야기 2탄이에요. 이 썩소 이야기가요 21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3탄 마지막인데요, 이 썩소 이야기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요거는 21장 다룰 때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록 그렇게 꾸며 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 우리가 보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품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들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낯선 그 나그네 셋을 풍성히 융숭이 대접을 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들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와 관습 따라서 지나간 나그네를 붙잡아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보니까 이제 눈치챈 겁니다. 아, 이 세 존재가 범상치 않은 존재구나를 눈치를 챈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다 받고 나서 이 범상치 않은 세 존재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소돔을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분은 세 존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0절하고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먼저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확인하겠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끝장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해서, 고모라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역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소돔은 사악한 도시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도시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라 치고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없어져야 될 겁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악입니다. 악.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그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요,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에 대해서 인간 존재인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25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데 라는 거예요. 혹시 그 도시에 의로운 자가 있다면 함께 멸망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논리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혹 의로운 자가 그 도시에 살고 있다면 그들을 보시고, 비록 도시 전체가 다 사악하지만 그들을 보시고, 의로운 소수를 보시고 그 도시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이 의로운 자의 숫자까지 자기가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무려 5번씩이나 번복해요. 총 6번의 요청을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자 라고 받아주십니다.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 존재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긴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5번씩이나 번복하면서 6번의 그 요청을 막 쏟아붓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 처음에 몇 명 제시하죠? 근데 50명 제시합니다. 50명. 하나님, 의로운 자 50명이 거기 혹시 살고 있으면 그들을 보시고 대신 그들을 나머지 전부 다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내 아브라함이 50명이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5명을 줄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게. 아브라함이 자꾸 번복을 합니다. 근데 45명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명으로 바꾸죠. 40명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바꾸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3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 좋다. 30명. 이내 30명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께 한 번 더 아뢰입니다. 2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 좋다. 20명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을 제시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10명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명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요청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걸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 생명,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한 겁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악한 소돔과 사악한 고모라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하나님께 중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기본적인 논리는 정의였어요. 정의. 공의로움이었어요. 악한 자는 심판받는 건 맞지만 의로운 자는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의로운 자도 심판받으면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물론이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잠시 지체하게, 잠시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까지 나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중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반응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런 변덕스러운 번복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내심 기뻐하며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5번씩이나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막 요청을 쏟아붓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번복하는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변덕스러움을 다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변덕스러운 번복을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함에 기대어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합당한 태도였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심판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전에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세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묻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8절, 19절을 봅니다. 18,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이죠.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전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공의와 정의를 보여야 할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의로움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지할 때 그냥 묻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의에 대해서 호소를 한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분배해 주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온 천하 만민에게 분배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놀라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악한 소돔, 사악한 고모라였지만 그 안에 소수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그들 전체를 다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복을 분배해주는 이 중대한 사역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그 요청을 하나님께 번복하면서까지 한 겁니다. 이것이 중재자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였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언약 당사자로서의 품위였던 겁니다. 언약의 축복을 분배해주는 자로서 품위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어요. 사악한 소돔, 사악한 고모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서의 그 긍휼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변덕스러운 5번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내심 기뻐하며 받아주셨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소식을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먼저 얻고 먼저 누려나가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그 복의 근원에 대한 그 무게감과 동일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무게감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분배받아야 할 세상 만민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보기에 하나님의 복을 분배받아야 할 세상 만민 안에 소돔과 고모라,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제외되어야 하는 이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 내걸고 중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분배해주는 정말 중대한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이 축복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몰라요. 없어요. 이 축복에서 제외될 자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내가 만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품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중재는 성공했습니까? 보란듯이 실패했어요. 소돔에 의로운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충분히 예측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5번이나 숫자를 번복하면서 요청을 하고 간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한번 기대어 본 거예요. 한번 기대어 본 겁니다.
사악한 소돔, 저주받아 마땅한 고모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 보는 것, 이거예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소망 없는 사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청해 보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어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 품위인 겁니다. 귀히 여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분배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 품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품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보는 그 품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그래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 옛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품위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며 천하 만민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싫어하든 내가 좋아하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복을 분배해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 우리 생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품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영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지탄받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보며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품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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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품위를 지켜내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분배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볼 줄 아는 그런 품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